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벗거니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다 같이요.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0강입니다. 20강으로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장면이죠. 자, 그 장면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두 사람이 천사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가는데 그 멸망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죠. 그때 45명부터 10명까지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해서 10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고 인해가지고 이제 오늘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이르게 됩니다. 이르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먼저 1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첫 단어 시작이 저녁 때죠. 저녁 때. 왜 저녁 때라고 했을까? 이 저녁이라는 것이 어둠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어떤 그런 악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나 아니면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이 화려하고 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저녁 때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데 성경도 여기에 대해 말하기를 잠언 7장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엄자를 보았노라. 이 지엄자를 봤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원래가 타락한 인간들이 그 흑암 속에서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가는데 그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기 위해서 저녁 때에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다. 근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어둠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다 타락해서 모든 게 다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뭡니까? 택한 백성은 뭘 그리워해요? 빛을 그리워하고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빛으로 와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핍박하잖아요. 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지금 대구 장로교 성도로 살면서 내가 빛을 그리워하고 빛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놀라운 변화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녁 때에 와서
오니까 두 천사가 이 두 천사는 뭐라고 했냐?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임무를 갖고 온 사람들인데 그때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서 누구만 롯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롯도 뭡니까?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라. 와서 씻고 잠자고 그다음 먹고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잔악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롯도 자기 삼촌처럼 아브라함처럼 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낯선 이가 온 거예요. 두 낯선 사람이 오니까 누가 모였느냐?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것도 백성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관계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에워싼 거예요. 왜 에워쌌느냐? 목적 한 가지 뭐 하려고요? 즉 두 사람을 상관하려고. 이 상관한다는 말이 뭐냐면 상관한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야다, 알다는 뜻이에요. 알다는 말은 뭐냐면은 경험해서 상대방을 아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교입니다. 성적인, 그러니까 성교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제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동성애. 같은 성끼리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동성애 출발인데 그래서 지금도 영어의 남색이라는 말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불길한 말인데 그것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이 뭐냐면 상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 그동안 아주 큰 이슈가 뭡니까? 뭐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죠? 자,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동성애는 뭐예요? 명백한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시대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결국은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뉴에이지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게 자기 결정권이다. 따라서 동성애도 그냥 하나의 어떤 파트로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뭡니까? 전쟁을 일수록 어떻게 됐어요? 다 동성애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입장이 뭐냐?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OECD 구간이 뭐 해가지고 그걸 아마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동성애 반대는 하지만 먼 장래를 보면 제 생각에는 시간이 끌리겠지만 결국은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교회 성경에는 맞는 말인데 세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주장하다가 목사가 이제 감옥을 가고. 자,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다 알지만 옛날에는 숨겼는데 드러난 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의 죄악성이 이제는 뭐예요? 도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공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이 기독교도 이제 성경과 세상법에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것은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하지 않는 게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법이라는 게 국회에 다 기독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결정할 텐데 그래서 막 로비에서 반대를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반대에 의해서 딜레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되는 거 분명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다는 거예요. 죄. 근데 지금 이 소돔 고모라의 바로 뭐냐면 그런 이 남색, 다시 말하면 이 성교, 동성애가 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지게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 온 손님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상처를 안 입히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라는 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을 볼 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동성애는 아주 심한 죄고 나는 그들보다 낫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동성애도 수구수구한 자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볼 때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좀 심각하고 우리는 뭐 안 그렇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근수근한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죄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뭡니까? 이 동성애는 정말 죽일 놈이다. 이런 시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럼 그걸 용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남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이지 않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대로 이것이 참 나쁜 것인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그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 롯은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8절에 자,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막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롯을 헤아려고 달려드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자,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이 롯을 집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자,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천사가 그 에워싸고 있는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어둡게 하는 거죠. 왜겠느냐? 일단 그들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그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이거 내가 못했네요. 자, 그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 18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어떤 일을 이뤘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초능력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못하게 막은 거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결국은 지금 이 소돔 고모라가 물론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지만 그 최악이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 이걸 멸하겠다. 그런데 누구를? 롯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롯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롯에게 이 외에 이 속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다 이끌어내라.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자, 지금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뭡니까?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그때마다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의 본보기로 이렇게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지요. 자, 그래서 내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는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멸망한다는 심판의 말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롯은 들었는데 누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지금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지구가 다시 변한다 그러지. 그러나 성경 명백하게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더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왜 학자들이 환경보호를 왜 부르짖냐면 딴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살 곳이니까 잘 보존하자 이건데 지금 환경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여름도 이렇게 덥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여름에 이 강수량이 역대급이죠. 이게 다 뭐냐면 결국 환경이 인간들이 다 파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호하자. 그렇지만 보호하자는 쪽도 있지만 파괴한 이 능력과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파괴돼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 보호를 주장해도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결국은 이 지구를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망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 때까지 뭡니까? 노아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창세기를 살피면서 뭐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게 다 악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다 뭐냐?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도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가 있듯이 우리에게 도표적이 있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처럼 지금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농담을 얘기했더라. 그때 이제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야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두 천사는 롯은 보호하려고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라 하죠. 그런데 자, 그 말을 들었던 롯도 어떻게 되느냐?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이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하면 바로 움직이죠. 그런데 롯은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재산이 늘고 자기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경작할 땅이 부족하니까 갔잖아요.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롯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돔이 망한다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아, 내가 돈이 많은데, 재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멸망시킨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 지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자,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은 열심히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쌓아놓는데 거둔 사람은 누구다?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차라리 재물이 없으면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재물이 있으니까 늘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뭐냐? 아무리 쌓아도 누가 거둔지 모른다.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면 봐도 그렇지만 부자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재물관에 대해서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해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게 내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천년 만년 내 것일 수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인 것처럼 이래서 롯도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마지못해서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롯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자. 그러나 롯은 한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깝고 이 갈등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인생을 다 갖고 있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롯도 우리 롯의 신앙을 잘 봐야 되는데 롯이 나중에 결국에 아브라함을 생가해서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롯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걸쳐놓고 또 자기 그것도 걸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결국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롯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그다음에 재물도 쌓고. 그죠? 이 두 가지 관계.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보물을 쌓긴 쌓되 어디에?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열심히 쌓아놨는데 좀이 들어가지고 다 파먹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상급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그죠? 거기는 왜? 변함없이 늘 보호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 뭡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오늘 오전에도 다 못했는데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했으면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결국은 밀고 밀어서 인간적으로 못 날 때 누구 났습니까? 사례가 있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 말하느냐? 내 말의 귀를 이어 내 말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뜻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도 방금 얘기했지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생과 생명을 주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도 말씀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근거는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두 사이는 어떻게 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모인 분들이에요. 그러나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생겼던 그 말씀이 밖에 나가면 다 비꼬고 웃기고 농담하고 이랬습니다. 그죠?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또한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남색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나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에게 뭐예요? 속에 마음속에 심령에 할례를 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놓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보십시오. 롯이 행위를 봤을 때 나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물론 그렇겠죠. 물론 이제 이 외지에서 온 롯이 그들의 어떤 삶을 보고 물론 힘들어했겠죠. 그러나 결국 롯도 재물을 따라갔고 그 좋아서 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자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죠? 자비가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자비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늘 함께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함께 보호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가 함께 하는 거죠. 그처럼 지금 롯도 그렇게 자비에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일단 도망해라. 그리고 끌어냈잖아요. 끌어내고 도망해라. 그리고 산으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산으로 가서 단절시켜라.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까 지체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뭡니까? 천사의 말은 산으로 가라는데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혹시나 이게 망하더라도 내가 건질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롯이 현실적으로 하는 그 심판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옛날 재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면서 이제 그가 옮게 되는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소돔에 있던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면 이 심판이 아주 임박했죠. 언제 했습니까? 저물 때에 가가지고 롯 집에 갔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탈출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했다? 해가 돋았더라. 이제 심판대가 된 거죠. 이걸 보면은 심판이 다 기다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졸지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쓰나미 봤잖아요. 쓰나미. 물론 그걸 당한 사람들한테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주 방식 가운데 그런 일들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물이 덤친다는 말은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아니, 갑자기 뜨는 그 마을이 순식간에 어떻게 바닷물이 덮치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다행히 피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물에 슬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시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소돔에 대한 심판도 갑작스럽게 바로 하룻밤 사이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화산이 폭발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한 그 심판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보면은 우박 내리잖아요. 우박만 내려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니 하늘에 지금 뭐예요?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내린다는 얘기는 그걸 누가 피하겠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내가 그때 잠시 내가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 피할 길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죽느냐 등 이런 엉뚱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십시오. 완벽합니다. 심판은 완벽한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했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롯이 가가지고 자기 걸 건지기 있겠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수해 보십시오. 수해, 제가 안동 사람인데, 거기 예천 쪽하고 난리 났잖아요. 아니, 불과 하룻밤 사이에 물이 넘치니까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연재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데 심판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냐고요. 누구는 그렇게 피할 길이 있겠냐고.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롯처럼 하나님이 보호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지체했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도 도망을 가면서 뭘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있던 옛날 재산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결국은 여기에 뭘 어긴 거예요? 두 천사의 말을 어긴 거죠, 말.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대로.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이 사해 소금기둥이라고 알려진 건데, 이거는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남해안 같은 여행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바위 해가지고 이렇게 전설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게 진이 보다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소금기둥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롯의 아내의 뭡니까? 말을 어긴 것.
결국 그걸 결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걸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뭡니까? 내가 볼 때 불편한 거는 패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삶의 문제, 열매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때 열매를 다 그냥 패스했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열매 몇에서 뭐 하느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말씀에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바로 말을 어겨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사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 그죠? 제발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45명, 30명, 20명, 10명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튿날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자가단 말은 어떻게 됐다?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기도했던 숫자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지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게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이게 문제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시면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구약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롯이 뭐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 창세기를 보니까 롯이 의롭다는 그 근거가 잘 안 보여요. 차라리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롭다 했는데 롯은 약간 회색 분자 아닙니까? 믿는 듯 하면서 안 믿는 듯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자, 야고보에서 왜 청해서 기도하냐? 병든 자가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뭐다?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하니까 장로를 불러서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뭐가 없습니까? 표적적인 사건은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치유의 은사. 다시 말하면 어떤 병자가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는 게 아니고 더러더러 낫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의 기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장로를 청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고가 나오죠. 도고가 뭡니까? 바로 남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롯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부끄러운 가운데 받는 구원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은 롯이 그 말망하는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그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대구 살면서 지진이라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지진이 딱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만 그러면 막 땅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게 남아있는 두려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롯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자기 터전이 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막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망하는 걸 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불안한 거죠. 근데 더더라 있는 것이 소알이니까 이 소알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소돔과 고모라 밑에 있는 소알, 요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작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31절에 자, 거주하되 두려워하여 그 두들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소알이 너무 두려우니까 있다가 나와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딸들이 이제 시집 가가지고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 망해버렸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걸 보면은 아무리 자 롯의 딸이라도 다 뭡니까? 인간은 다 타락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인간이 그게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관계에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 몰래. 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 모르게 해서 관계에서 동침한 거예요. 자, 그 결과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건지상을 통해서 뭡니까?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뒤에 모든 역사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은 이 아버지 즉 롯과 두 딸이 관계에서 난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언제 나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들이 뭐예요? 악한 역할로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 이 죄악된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엔 결국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관에 있다 보니까 계속 죄는 양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도 하나님이 오늘 이 내용은 19장 내용은 뭐냐? 롯은 생각해서 보호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다. 따라서 롯의 두 딸도 아버지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결국 그들도 나중에 후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나?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대로 적당히 하는 게 하나님인데 자꾸 사람들이 악을 하나님은 뭐 근처도 안 가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권선징악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예? 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누가 이길 겁니까? 영화에? 옛날에 희한하게 생기고 막 못생기고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인기 끌어요. 왜?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주인공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조연 시대예요. 그래서 최근에 뜬 사람 많잖아요. 완전히 무식한 깡패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떠요. 그것처럼 지금 감독들은 뭐예요? 영화 한 편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연들을 잘 사용해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걸 끝난 다음에 다 사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사단이 심판관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것이 세상 역사라면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은 바로 뭐냐? 하나님 절대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언젠가는 멸망시킨다. 그러나 그 악을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건 뭐냐?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다.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